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셋째,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본에서 밤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항상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 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뭘 구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은 이기적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대로 하여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길이 길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받는, 축복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첫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길로 행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게 마약의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까지 그냥 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뭐였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꿈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기본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조로 보여주신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대부분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꿈이요? 개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꿈은 몽조가 있는 꿈을 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이렇게 분별이 되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열왕기상 3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28절. 자, 뭐라고 나오죠?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놀라운 판결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하여 판결하는 솔로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우리 엄마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 남부연회 때 아마 우리 김희중 장로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복화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화술 아시죠? 입은 움직이지 않는데 소리가 나요. 그죠? 이 배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기술인데,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주 복화술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너무나 아주 은혜로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화술 그 인형, 욕쟁이 아줌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눈도 껌뻑껌뻑거리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혼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가운데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분이 복화술을 하는 그 욕쟁이 아줌마 이렇게 하다가 손을 쑥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쟁이 아줌마가 뭐요?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인형에. 그러면서 그분이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쟁이 아줌마가 사실은 제 손이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눈도 껌뻑거리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빼고 나니까 보십시오,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형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을 때 우리가 사랑구실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에서 떠나면 그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만 바라보다가 미치고 말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영화를 바라봄에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인 솔로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왕인 솔로몬의 신하의 명단이 나오죠. 그 많은 명단 가운데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사리야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사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 한국에는 왜 그렇게 예배가 많냐, 왜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할 일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야, 이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는데 차라리 저기 불가마인 지옥으로 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라. 웃어보자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질 않네. 자, 예배 드리는 삶이 가장 우선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도 올라오는데 그 방향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커피 방향제, 향긋한 냄새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거느린 다양한 분야에서 신하의 명단에 나오듯이 교회의 요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양신앙생활 하는 거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 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 나이에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라고. 바르실레 같은 경우 보라고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말이죠, 왕을 끝까지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잖아요. 기맘을 좀 잘 봐주십시오. 나중에 다윗 왕이 그 기맘을 등용해서 씁니다. 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열왕기상 4장 2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합력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합력할 때 우리 삶의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이 누구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녀라고. 그래서 이래 고아원에 가보면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옷을 입혀놔도 애들이 까칠하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욕심을 가지라고. 그럼 하나님도 그런다고.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이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이 이쁘잖아, 그지? 속색에 있는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났지만 다시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요, 이제 솔로몬의 영화가 나와요. 근데 25절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도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나게 먹어도요, 이게 건강하질 않아요. 여러분, 평안은 축복입니다. 그래도 샬롬의 복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어가 누구인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어가 누군지 주목해서 봅시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자, 주어가 누구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알아야 돼. 저도 이 양복이 이렇게 여러 벌 있습니다만 오늘 부름받은 양복이 바로 이 양복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제가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손자 손녀들 축복 기도해 줄 때 요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다. 이거 할 때는 좀 길게 해야 돼. 심히 많이 주시되 이러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쫌팽이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아주 시험 잘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 넓은 마음을 가져. 아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토록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리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인 솔로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따릅시다.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그래야 됩니다. 솔로몬만 이렇게 지혜 주지 마시고 솔로몬만 이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저도 있어요 하란 말이에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실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시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그 지혜가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뭘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 이게 이름을. 그러니까 기린은 기린이라고 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얼룩말은 얼룩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배움이 짧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저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에서 뜨겁고 추운 인생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축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